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를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탕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고르고 내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쉬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레이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 불탄 사람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으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밭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이에 삼손이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샘을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시고 또 스킬을 주실 때가 있고 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또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권능이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그 홀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그 삼손은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강하게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삼손이 힘을 얻어서 완전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턱뼈 고작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는 삼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능력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이고 또 그 후에 받게 되는 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순간마다 삼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삼손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잘라서 들여다보면 삼손은 분명 결과는 잘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뭔가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삼손의 비교 대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사사기 전체에서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정말 믿음의 용사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기드온 같은 그런 사사들도 있는 반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잘 해냈지만 결국에는 잘 해냈지만은 삼손처럼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배울 점보다는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들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귀 턱뼈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 삼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무엇으로?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의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쌓았다. 이런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소를 라마 레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 레히라는 말의 뜻은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내가 사람의 언덕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 봤을 때에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무찌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큰 언덕을 쌓은 가운데 그곳을 라마레이라고 이름을 지을 당시에 삼손의 고백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업적인 거예요.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그 언덕 자체는 지금 현재 삼손에게는 마치 트로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 예배, 이런 것은 우리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9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마름 그 하나가 지금 삼손으로 하여금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삼손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갖고 괴력을 갖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죽이는 업적을 쌓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삼손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업적을 쌓아놓고도 고작 목마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났다라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려낼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이때에 삼손이 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좀 겸손해져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는 나실인 또 사사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이 이후에도 삼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은 정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군대와도 맞먹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샘을 통해서 삼손을 소생시키시는데 이 샘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사실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나꼬레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도 이루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목마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이름을 그곳에 지어냅니다. 삼손은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사용되었지만 본인의 삶 자체는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머리까지 잘리면서 힘을 다 잃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할 일을 마치게 되죠. 이 기록을 삼손의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 속에는 삼손과 같이 좀 성숙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도 나오게 되고 또 반면에 아주 악한 사람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록들을 봐야 하는 이유도 그런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이들과 닮아 있고 또 이들과 닮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책에 기록되는 것일지라도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의 경우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필요할 때에 일시적인 성령의 은사가 발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그 일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감당을 해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 안에 겸손함이 있었느냐, 온유함이 있었느냐, 절제가 있었느냐, 충성됨이 있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구약 스토리에 있어 왔고, 또 그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직도 선한 영향을 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라마레이보다는 엔합골의 트로피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지 찬양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고,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고 스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필요한 리소스들일 텐데,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또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와 또 충성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